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 잊지 마시세요. 우리 교회표가 2018년도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쉼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전에 꼭 이사야서 54장 14절을 의로 섰죠. 여러분들 고백한다 그랬어요. 잠언에 의를 뿌린 의인들이 의를 뿌렸다는 게 뭐냐면 입으로 선포하며 세상에다 뿌려놓습니다. 뿌려놓으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뭐로 쓰일 것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테러 이런 위험에서 너와 너희 가정 자녀들에게 교회에 절대로 가까이 못하시라는 축복이 여러분들 의로운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게서 얻은 선물로 받은 의로운 내 백성들이 의를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모든 축복을 더해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참된 회개는 그동안 3번 말씀 나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해 두세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죄란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죄 자백과 회개가 틀리는 겁니다. 그거는 죄를 자백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메타노이아 회개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마음에 이해가 가시죠? 죄를 자백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그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 죄를 내놓고 자백하는 거랑 회개, 마음이 변화되는 거랑 틀립니다. 그 뜻이 틀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죄 자백을 반대합니까? 안 해요. 죄 자백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그죠? 이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또 무엇을 어떻게 자백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신분이 문제 있는 거죠.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근거 위에서 자백하는 거랑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울부짖으면서 죄 자백하는 거랑 틀리다는 거 아셨죠 이제? 아멘. 그걸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본질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 시제로 사함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마음의 축복 속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크리스찬의 삶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죄자백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제가 15년 넘게 죄자백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죄의식에만 가득 차고 또 특별히 죄자백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요. 남을 용서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용서하는 것 같은데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믿는 신자들끼리도요. 원수처럼 달라붙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죄자백 통해서는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죄자백을 저처럼 한 15년 동안 해보면 성경에 있는 죄를 모두 다 끄집어내서 자백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쪽으로 은혜 쪽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은혜라는 건 죄 많고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그냥 자격 없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죄인들이 거저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죄자백을 자꾸만 해봤어요. 그럼 끝까지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저번 주일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변론을 한번 해봤죠. 그래도 죄를 자백해요. 그래?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한번 변론해보자. 그죠? 또 죄자백을 해요. 그래? 이 말씀으로 변론해보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자백이 먼저인 게 아니라 교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장 9절 똑같은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옮겨가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에게 주신 자유로움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잡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붙잡으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죄 자백을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가장 큰 죄를 오늘 두 가지를 배우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배워요. 그러면 이 죄는요 하루 매일매일 범죄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 죄를 죄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런 죄 가장 큰 죄 자백해 봤냐? 그러면 그게 어디서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으로 뭐 중독, 그다음에 마약 중독, 뭐 포르노 중독,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짓지 말게 해주세요. 마음에서 나와요, 몸에서 나와요. 그런 죄를 회개해 봤어도 정말 지옥 갈 죄 가장 큰 죄가 뭔지 알고 자백해 봤냐? 그러면 그거 자백했으면 어떻게 됐냐? 그 결과를 알아야죠. 근데 그거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그 죄 자백을 그렇게 심하게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걸 알아요. 큰 죄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 흥미가 나지 않아요? 네, 흥미가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오늘 화요 성경 모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66권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책이 66권째가. 그러면 가장 큰 죄가 어디다 기록됐냐면 불못에 떨어지는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계시록 21장이에요. 그거 배워요. 거기서 다른 거 많이 안 배우고 두 가지 큰 점은 여러분들 알고 나면은 죄 자백해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거기서 완전히 나는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만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뭘 자백해요? 죄를 자백하면이 교회에게 쓴 서신서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이 요한일서 5장까지 있는 그 말씀 전부가 모순이 생겨버리고 오류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왜 잘못됐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교회들에게 쓴 거면 그 말씀들이 다 오류가 생겨요. 왜? 우리 교회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몇 장? 그 다음에 1장 다음에 뭐예요? 2장 12절에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 자녀들아. 2장 1절부터 나와요. 자녀들아. 자 그러면 자녀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아 그러면 나를 뭐로 바라봐요? 자녀로. 아들과 딸로 바라보니까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딸 관계로 교제를 누리는 걸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시죠 물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면서 영지주의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쓴 그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걸 믿지 않는 사람 그죠? 그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쓴 걸 그 한 구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는 죄를 자백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아주 극악한 죄인들 만나죠. 그죠? 음란하고 가늠하고 제일 큰 죄인 세리도 만나는데 세리 그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죄를 자백해라 그런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름다워요 더러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셨어요. 제가 어떨 때는 영적인 눈이 큰 열려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셨어요. 깨닫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 서신서의 7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교회예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러우면 아버지께 나올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올 때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여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나이까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구약에 있어요? 새 언약 안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그 히브리서 또 그래? 그래도 죄가 생각나게 해서 먼저 죄를 자백 먼저 해야겠는데 그래?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자.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는 제사들은 항상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거니와. 왜? 우리 양심을 짐승의 피로 온전케 못했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호하자 그랬죠? 아버지 죄인이에요. 그래? 또 죄가 생각나니?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보다 누구의 피를 더 의지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의지하기 때문에 구약의 죄는 그냥 1년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죄가 생각나네 하면 죄가 염소와 황소의 피로 덮어져요.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또 열어버려요. 또 덮었다가 또 생각나면 또 열었다가 그러면 아직도 너 죄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 아니네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네요. 그러면 그래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죄자백할래요. 그래? 그러면 죄자백 어떻게 하냐 보자 하면서 요한일서 1.9절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냐. 아버지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해. 그거 틀렸다. 이왕이면 원어 좀 알고 해라. 헬라어에 죄를 자백하라는 따라해보세요. 호몰로게요. 그게 같은 말씀대로 죄 자백하라는 거예요. 호모 같은 로게요. 로고스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해야죠. 죄 자백해야죠. 그럼 뭐예요? 너 죄인이었지? 그죠? 그럼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성령이 책망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무슨 죄를 책망해요? 제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은 저들이 예수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옛날에 죄인이었죠. 그러면 죄인이었어요. 그 성령의 책망이 뭐예요?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자백을 안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아버지 난 죄인이네요. 예수님의 보혈로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그래 너 죄인이라고 나왔구나. 구세주의 능력이 너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죄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완전히 사해줬다는 걸 알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몇 번 자백해요? 예? 7번이요? 한 번 죄를 자백했어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네 죄가 완전 사함받았다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 죄를 고백하냐? 그래도 호몰로게요. 너 죄인이었지? 네.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데서 우리의 실수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또 실수했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자백하며 죄의식 가운데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면서 자백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다 보면 뭘 깨달아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버려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하고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려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죄를 지적하고 지적을 받으며 울며 불며 그래요. 여러분들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마시며 교제하며 축복을 누리는 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죄 자백은 나오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감동을 해서 내 인격이 성격이 변화되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덕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 회개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오늘 이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도마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2000년 전에요. 그죠? 자, 도마가 뭐냐면 지금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옥시모론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아요.
신자인데 불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아, 좀 이따 또 공부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완전히 사함을 얻었도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자녀들에게요. 근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를 들고 나가면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갖고 따질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의 가족적인 관계를 갖고 따질까요? 2장 12절 갖고 따지죠. 자녀들아, 가족적인 관계 안에요. 거기서 우리가 죄를 갖고 나가면 아버지의 음성이 뭘로 들려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자백해서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함 받았다. 거기에 양심의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어요. 양심의 천적기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고백에서 만족함을 얻고 마귀는 패배하고 여러분들 양심은 평강의 기쁨이 솟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재미난 시간입니다. 자, 도마가 보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누구예요? 도마는 보고 먹고 지금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예수님 손자국 못자국에 손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안 남았습니다. 안 넣어봤는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할렐루야.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고 만지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허리 찔린 창자국이 나의 모든 극심한 고통을 담당하셨고 나의 모든 옛날에 하나님의 증오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 보고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어요? 이 세대의 우리 교회가 참 회개란 무엇인가를 알 때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복되신 분들이에요. 복되신 분들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더욱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누리기 싫으시면 관두세요. 아멘. 복 드세요. 자, 가장 큰 죄가 뭐냐? 로마서 14장 23절에 자, 오늘 귀한 거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죄라는 게 뭐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의를 바로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럼 모든 죄예요. 모든 죄가.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죠.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말씀 구조상. 죄가 용서받았냐? 아니면 받지 못했냐?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뭐 짐짓죄가 남았어요? 허물이 좀 내려와요? 무슨 죄가 좀 남았어요? 과거에 뭐한 죄가 남았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없어요. 죄를 완전 용서받았냐? 아니면 죄를 완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 중간을 결단하고 사는 게 신자yok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에 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살겠어요? 너희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 내 자녀들아. 거기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예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23절에 가장 큰 죄 배우고 갖고 와세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거 회개했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 죄자백을 만약 한다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죄가 다 뭐예요? 죄예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죄 갖고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요. 죄 있으면 지옥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전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구약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염소와 항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속죄 드리고 가도 여러분들 성소의 기구 하나 향 하나 잘못 피우면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맞아 여러분 치킨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를 하나라도 놔두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죄가 완전 사함 받았냐? 아니면 사함 받지 못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자, 믿지 믿음으로 쫓지 않으면 불신이 모든 것 죄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안식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 배웠어요. 불신.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을 못해요. 불신했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구약의 안식의 약속은 땅이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안식의 약속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믿지 않는 불신이죠. 그러면 지옥 가야죠. 어떻게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죄제물을 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십 번 믿음을 쫓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자백 해갖고 돼요? 안 돼요. 죄자백을 계속 하시겠다는 분들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죄자백 해야 되나 가르쳐줘야 돼요.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이 죄인들아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만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자백해야지만 끝나는가 그걸 물어보셔야 되고 그걸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일주일 후면 끝날 거야 하면 일주일 하면 소망할 때 있잖아요. 일주일에 오면 또 자백하라 1년 후에 와도 또 자백하라 하면 성도들이 완전히 죄에 묶여서 어두운 가운데 멍해 가운데 살게 돼요. 15년 해본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은 걸 그대로 폭이 넓게 가르쳐줍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교재에다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자, 지옥불에 가는 죄가 있네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이제 자 보세요. 성령의 은사 중에 몇 가지예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잠언에 뭐가 최고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2가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의 불못, 둘째 사망,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갔고 그들은 불쌍하게 예수 믿지 않으니까 또 죽으러 들어가야 돼요. 불못에 떨어지는데 죄가 열거돼 있어요. 이걸 믿지 아니한 가장 큰 죄들이 열거돼 있는데 여러분들 죄 자백하는 사람들 이 죄를 자백한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계시록 21장 8절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과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두려워 안 한 적 있으세요? 돈 때문에 병 때문에 미래 때문에 내 기업 때문에 뭐할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내가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찾아와요. 그죠? 그럴 때마다 마귀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 그죠? 마귀를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대적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걸 체험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회개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조금 이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요. 2번째 죄. 자 가장 큰 죄. 시작. 믿지 않은 자들과. 자 2번째 죄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큰일 났네요 이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질병과 내 과거와 내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무슨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이거 어디 가요? 불과 유황으로 다른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가장 큰 죄 2가지를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사람들한테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세요. 아멘. 거기에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2번째가 뭐냐면 흉악한 자들이 이게 뭐냐면 영어로 abomination. 악인보로 의롭다 하며 의인보로 악하다 하며 내 자신을 내가 정죄하는 죄예요. 이거 지옥 가예요 여러분들. 이 지옥 가는 죄예요. 근데 김재성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피로 또 용서 안 받고 다음 주에도 오면 제일 큰 죄를 회개해야죠 하면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 죄 자백하는 사람들이 이건 안 해요. 또 뭐 악한 생각, 뭐 이런 이상한 것들하고 큰 죄는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죄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는 다 불못에 떨어져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두 죄가, 이런 죄가 우리 교회에 마련한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회개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개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릴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성경을 갖다가 보는 시각이 좀 좁았어요.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좁았어요. 근데 은혜를, 사도 바울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렇게 열려요. 자, 이렇게만 보다가 이렇게 되면 넓게 봐야 못 봐요. 그래,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오르토 토메오 진리를 분별하는 거 배웠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말씀을 걸러서 보니까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교회마다 5개, 7교회 중 5교회가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나와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죄자백? 아니에요. 5교회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계시록이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한 그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눈이 불꽃같이 빛나요.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이 계시를 모르니까 그 교회가 회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고난을 받게 돼요. 하면 그 회개하라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교회는 그 불꽃 같은 눈 가진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바라보며 마음이 회개되면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받는 게 뭘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알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변화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마음이 변화돼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게 회개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배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두 가지 큰 죄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아셨구나. 두 번째, 믿지 않는 자. 가장 큰 죄가 이제 배웠죠? 그죠? 마지막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거짓말 안 한 적 있어요? 있죠. 그러면 지옥 가야죠. 그럼 끊임없이 자백해야죠. 이거 죄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저도 거짓말 하다가 아이고 이거 거짓말한 게 조금이라도 거짓말한 게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요, 아유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저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장가 왜 그랬다 그랬어? 그러면 거짓말하죠? 그게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죄자백을 안 하고서 어떻게 살아남나?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줘요. 참된 회개, 마음의 변화를 시켜요. 자 보세요. 자, 우리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야 됩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죄가 생각나네요. 자녀들아, 죄를 또 자백하고 싶네요. 그래 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내 딸아, 내가 너희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완전 시제. 그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사함 받은 게 영원히 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뭘 해요? 코이노니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누구랑 교제해요?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교제해 보셨죠? 기뻐요, 슬퍼요? 기쁩니다. 교제할 때 기쁘죠? 그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친밀하게 대화를 하며 어린 양이 그분의 목자와 함께 교제하는 게 어떻게 교제가 일어나요? 죄의식을 갖고 죄자백을 하면서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죄의식을 갖고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과 얼마나만큼 만난지 모르지만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서
제가 전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으로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셨어요. 아멘.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요, 율법의 수건, 의심의 수건, 세상의 철학의 수건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받는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모르포, 변화하여 회개가 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변화받으러 땅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자꾸만 변화받으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진짜 회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 마음에 꼭 드는 게 가장 큰 죄 두 가지 되라면 무슨 죄? 두려워하는 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나타난 거랑 똑같아요.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하기 전 아닙니다. 십자가 후예요. 부활하신 후, 첫 부활하신 후에. 그죠? 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율법을 마침이 되고 첫날 썬데이, 주의 날에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아이고야, 큰일 났네. 큰 죄,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지옥에 가는 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왜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모든 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쇳덩어리로 잠궈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여러분들 모든 물체를 뚫고 들어왔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뚫고 들어왔어요. 이게 천국을 여행하시는 분이에요. 눈 깜짝에 가고 싶어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건 저리 가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때 변화받지 못한 사람 수천만 명을 다스릴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처럼 어디 좀 갔다 오겠니? 네 하면서 지구 반대쪽 있죠? 눈 깜짝하면 거기 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즐거움 좀 찾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좀 약하고 모자르고 힘들지만요, 곧 있을 휴거가 되면 영광의 주님의 몸의 형체같이 순식간에 변화받으리니, 그때 눈 깜짝하면요 달 위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 저기 가서 차 한잔 할까? 옛날에는 토끼 두 마리가 여러분들 떡콩 방아찌 못해 여러분들이 영광의 몸처럼 여러분들 눈 깜빡하면요 거기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옛날에 김재성 목사님이 아주 약초를 갖고 와서 티를 타주시던데 그거보다 더 맛있네 하면서 티를 들면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여러분들은 꿈같은 웃는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축복을 사도 바울 서신서만 200번이 넘게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교회야 제발 기쁨으로. 2000년 전에 여러분들 고난받다 죽은 성도들이 마지막 바라는 소망이 뭐였어요?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죽어간 성도들이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너희들의 몸, 이 육신의 몸은 좀 벗어날 거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죽을 날을 알았어요. 베드로도 이 장막이 벗을 날을 알았어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목이 잘라지고 죽음을 순간 그는 즉각 예수님과 있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들의 몸은 순식간에 변화되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꾸만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오실 날을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요 이 땅에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두려워 아니하는 복음이에요. 아멘. 자, 두려워서 문을 닫아서
덜덜덜 떨고 있었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섰어요. 우리 지금 여기 계세요. 교회 오셔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항상 같이 하다가 요한복음 9장에 떠나가 버려요. 그분한테서 대화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깝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또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자꾸만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로 비방하며 이 복음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자꾸만 그러면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예수님이 손을 떼면요 사단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단한테 자리를 내줘버려요.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갖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한국에 있는 분, 타주에 있는 분들이랑 계속 나누고 있어요. 어떤 이 두려움이 없는 이 복음을 전해드리면 금방 500명 이상이 보더라고요. 500명 이상이.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를 찾아오거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면서도 벳세메스 사건처럼 쉬운 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줄 모르고 이 쉬운 자의 뚜껑을 열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벳세메스 사건처럼 쉬운 자 뚜껑을 열다가 망신당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은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쉬운 자의 이 복음만은 하나님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세요. 이 은혜의 뚜껑 열지 마세요. 아멘? 열어갖고 율법으로 쓱 여러분들 끄집어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로 은혜를 빼앗기게 하는 말 있죠. 그거 다 쉬운 자 뚜껑을 붙여갖고 율법을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은혜의 복음 듣고 나서도요, 한 번 잘못 들으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왜 매일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은혜의 복음을 왜 자꾸만 듣게 하는가? 바로 우리는 율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적인 생각 가운데 살고 있어서 율법을 들이밀고 들었다 하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쓴뿌리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냐? 그 성경 말씀대로 해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뭔가 듣고 뭔가 봐서